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씀도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좀 당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할 때 제자들이 장차 본인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겪을 여러 고난들, 박해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화면 보시면서 누가복음 22장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러분 특별히 36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을 텐데 이제는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칼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너희들 대적자들이 장차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니까는 너희들이 칼을 가지고 사서 가지고 있다가 그들과 대적하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칼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칼은 실제 칼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런 이야기했죠. 성도들이 입어야 될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해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난과 박해가 왔을 때 너희들이 나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힘든 고난의 시절을 잘 견뎌줄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칼을 사가지고 같이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절을 잘 견뎌줄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고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할 때 다시 한번 검을 언급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받을 고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4절 이제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참 이 말씀도 좀 당황스럽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온 거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칼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야 되나요? 반대로 말씀하셔야죠.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이 아니라 화평을 주러 왔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거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칼을 주러 왔다. 이거 여러분, 필사자들이 잘못 필사를 한 걸까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카피를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온 거는 화평을 위함이 아니고 칼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의미는 어떤 걸까요? 우리 어떻게 좀 받으면 좋을까요? 다행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씀과 병행구절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의 검을 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분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당신이 세상에 오므로 이 세상에 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쟁인가요? 인종 분쟁? 경제 분쟁?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있는 분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산상설교할 때 나는 것처럼 이 세상과 비교해서 업사이드 다운 킹덤, 완전히 뒤집혀진 나라.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뿐만이 아니라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분쟁 속에서, 충돌과 분쟁 속에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12 제자들만 그런가요? 아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많은 갈등,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살면서도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긴 누가 갈등을 원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기를 바라고요. 갈등 없는 것이 복된 생활, 복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갈등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한번 여러분 화면 하나 좀 보세요. 갈등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또 이렇게 한문으로 보니까는 좀 흥미롭습니다. 이 갈자는요, 칡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등은 등나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칡덩굴이 있잖아요. 칡덩굴이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칡덩굴은 시계 방향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고 등나무 줄기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칡덩굴하고 그 등나무가 서로 엉키게 되면은요, 이거는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이름 그대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 이렇게 얽히면서 가다가 만약에 섞이게 되면은 불갑을 꼬여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고 세상 나라가 함께 있을 때 불갑을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신,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가치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전혀 갈등 없습니다. 뭐 충돌할 것도 없으니까. 내가 입술로는 믿는 신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만 살아간다 그러면은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할 상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복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로 인해서 힘이 들고 고민되고 갈등이 생기지만은 이 갈등은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의 근육은 어떻게 강화된다고 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특별히 조금 강도 있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 조직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근육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운동을 해서 우리 몸에 힘든 어떤 압력이 가해질 때 근육이 찢어지는 거 아픔이고 갈등이지만은 그 아픔과 갈등을 통해 새로운 근육이 생겨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세상과 충돌해서 아픔이고 고민이고 갈등이 있지만은 그러한 갈등과 고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세상 살아왔고 지금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떤 나라를 염두에 두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1%라도 들어와 있는지, 만약 1%만이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세상 나라와 함께 충돌하면서 이 충돌과 갈등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받는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나죠? 상에 대한 겁니다. 상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인해서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과 충돌해서 그들로부터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 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리워드,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뿐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동참하고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길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40절 이건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너희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영접과 섬김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영접한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가 비록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처럼 복음 전한 건 아니지만 선지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영접해서 동참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억울하게 힘들어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이 의인을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은 비록 이 사람이 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의인이 받는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의인의 상을 줄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42절 한번 더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중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않는다. 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2사도들 아닙니다. 뭐 이름 드러나 있고 좀 유명세가 있는 그런 전도자들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그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뭐 하여튼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요. 냉수 한 그릇,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수고한다고 하면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은 결단코 하나님이 그 섬김을 외면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선교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 있나요? 가는 선교사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제로 준비해서 선교지에 가는 사람이죠. 뭐 오지라든지 복음이 안 들어간 여러 나라들 잘 준비해서 직접 그 현지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선지자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샌딩 미셔너리, 보내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지 않고 선교지에 가서 그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는 선교사들을 준비해서 가는 선교사들을 뒤에서 위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는 선교사만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만 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수많은 성도들도 동일한 상을 받을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직해서 매 시간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목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 동일한 복이요, 동일한 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고, 성도인 여러분들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몸된 교회,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지역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상이 있다.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요. 성경이 분명하게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으로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까지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성경 마지막으로 기록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요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줄 상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실 상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동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요,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똑같이 대하셔야 될까요?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내놓은 순교자와 그렇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을 주님이 똑같이 대우하는 게 공의인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을 주님이 마지막에 똑같이 대우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가요? 아니요. 살아있을 때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섬기고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기도하며 생활했던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마지막에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리워드한다. 예. 근데 우리 마음은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미국의 여론조사하는 전문가 중에 찰스 알렌이라는 박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전체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한 번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학문들이 뭐 많이 있겠죠. 근데 내용 이렇게 보니까는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응답자 중에요, 20%는,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제 신자들 중에 20%는 주의를 지키는 것에 별 관심 없다. 주일 성수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다. 예. 그냥 시간 되면 가는 거고 내 어떤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은 안 가는 거죠. 예. 그리고 30%는 기도할 줄을 모르고 또 기도를 배울 생각도 없다.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시간 내서 기도하고 별 관심 없다는 겁니다. 35%는 일주일에 성경 한 장 읽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가는 거죠. 일주일에 성경 한 장을 35%가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50%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75%는 교회 출석은 하지만은 교회가 어떤 직분을 이야기할 때 맡을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는 십자가 지는 거 부담스럽다라는 거, 그냥 와서 잘 차려입고 와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는 오케이. 그러나 나에게 이렇게 어떤 부담을 주고 짐을 주는 거 75%, 대다수가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5%는요, 지금까지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고 전도하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혹은 내 가족 이렇게 다니면은 그걸로 됐지, 굳이 뭐 다른 안 믿는 사람 내가 이렇게 존심 상하게 가서 뭐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생활하는데요, 100%, 100%요, 다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고 싶다. 그리고 천국에 갈 것을 믿는다. 과연 그럴까요? 네. 저는 퀘션. 과연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되지, 줄지도 안 줄지도 모르는 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말씀에 대한 불신이죠.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줄 상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마지막 장에서까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상 가운데
만해 평화상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 기념해서 만든 상이라고 하는데 이 만해 평화상에 천주교의 김성주 주교님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집안에 아마 내려오는 재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본인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집을 짓고 장애인들 그 처음에 한 50명과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같이 이제 장애인들하고 콩나물 심고 그다음에 빵 굽고 그다음에 간단한 그 전자제품들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따와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는데 3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이제 장애우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근데 한 여성 장애인은 첫 월급으로요 이제 25만 원을 받은 겁니다. 25만 원 처음 받은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바보라고 손가락질만 받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일을 해가지고 25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5만 원을 가지고 이제 홀로 자기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준 어머니에게 속옷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한 거예요. 태어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이런저런 비아냥도 듣고 막 바보라는 이런 소리 사람 구실을 못하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그 선물을 했습니다. 그 인터뷰 보니까는 어머니가 그 딸의 이 속옷을 가지고요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주 주교가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망 하나가 있다. 열심히 이 장애우들하고 일을 해가지고 지금보다도 장애우들에게 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이 본인의 소망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놀고 그렇게만 왔다고 하면은 얼마나 죄송스럽겠냐. 주님이 생명 주셔서 저 땅에 태어나게 해서 살아가면서 부모 덕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커서도 자기가 해서 그냥 세상 인조위하면 이렇게만 살다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얼마나 죄송스럽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순간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적게라도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섬김, 그 헌신, 그 희생 다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더불어 함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